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면서 고난 가운데서 또 위안을, 약한 것 가운데서도 힘을,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증해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육신적이든 영적인 삶이든 우리가 확증하고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확증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확인,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확증이란 뜻이 뭡니까? 확실히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세기 3장 죄악 가운데서 운명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 불신자 이 6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 얻게 하셨죠. 구원하셨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 즉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면서 결론이고 끝입니다. 정말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속에서 내가 계속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로 그냥 값없이 받은 그 선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첫사랑이라고 하죠. 확인,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누리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증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 확증할 것. 나 자신이 먼저 확증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확증하셔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 복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새로운 삶, 여기에 대한 감사의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병원 가봐라겠죠. 정신병원 가봐라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이 힘을 내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거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다 해결하셨다는데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아직도 내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간다. 문제될 거 없거든요. 정말로 문제될 거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 문제될 거 없어요. 부모님이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믿어진다. 확인한다.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다 해결하셨다. 확인했다.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하셨는데 내 문제 이건 아직 해결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데도 문제가 되고 갈등이 오고 힘든 거죠. 다 해결하셨는데.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죽어야 되는 이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 나.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나. 여기에 대한 감사, 기쁨, 행복이 넘친다면은 내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믿어진다면은 문제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으니까.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이제는 내 자신이 확증을 하셨다면은 두 번째로 어디에서 확증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인한 행복과 확인을 하셨다면 그 행복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야 되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거해야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까지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선포되는 것을 확인해 보신 현장이 있나요? 정말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나에게 있다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선포되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거의 반무당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오면은 저하고 맨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엄마는 천수경 틀고 저는 찬송가 틀고 맨날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합의점을 뭐라고 했냐? 서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틀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펴서 눈앞에서 읽어준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냥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담대함으로 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에서 계속 부모님 놓고 이 말씀 놓고 기도했죠. 계속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돌아가시기 전 하는 말씀이 수원아 교회 가면 살 수 있느냐 그 말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산에서 산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다 얘기하고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복음 전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제가 업고 왔거든요.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나 좀 작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 확신 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당이 돌아왔다니까요.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6년을 살았어요. 위암 진단받고 6년을 병원 치료 하나도 안 하고 6년을 살았어요. 저희 이모들이 돈이 많아서 언니 보고 수술해라고 병원비 다 대주겠다고 한 이모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도 안 했어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제가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합심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초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무당들 따라서 구탄에서 잠 엄청 많이 잤거든요. 그 꽹과리 소리, 징소리, 그 큰 소리 들리는 데서 잠자면서 무당들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속에서 교회에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외로워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기도했어요. 이 현장에서 기도했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이 속에서 지역에서 우리 랩런트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 성도님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 이 다락방을 놓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주변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없는 지역 없어요. 성도님들이 사는 지역에 제가 분석한 결과 모든 초중고등학교 다 있어요. 그 학교 현장을 놓고 중심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번만이라도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중학교 때 체험했어요. 점심시간에 단 1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학교에 특활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과목이 성경 연구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더니 학교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계속 열렸어요. 다락방 할 때마다 친구들이 초청되어 와서 영접운동 그때 계속 일어났어요. 95년도, 96년도 계속 일어났어요. 확인했어요. 뭐 했더니 마음 담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다락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현장에서 지역을 살릴 미래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말 여셔야 되잖아요. 결단하고 정말 여세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선교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이것 체험한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13나라 선교지 있잖아요. 저기 벽면에 보면 나라 다 붙어 있잖아요. 작정하세요. 내 마음에 한 나라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 나라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확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의 응답의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도하고 보셔야죠. 기도하고 확인하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우리 주일학교가 이 선교지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선교지 어딜 갔다 왔죠? 필리핀이라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쓸 때마다 필리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으니까야겠죠. 계속 응답의 증거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여름 휴가도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현장에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간다. 나는 놀러 간다. 현장에 놀러 간다. 저는 이번에 목적이 뭐였냐?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냥 선교지에 가보는 늘 선교지가 마음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여줬냐?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다. 그 현장을 보시고
1월 달에 다녀온 그 캠프, 예비 캠프부터 해서 지금 약 1년 정도가, 만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리핀 초대교회가 현장 캠프를 계속 지금까지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돌았던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속하는 걸 보고, 이 지속하는 다락방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붙이시거든요. 그 제자 한 명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필리핀 안에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왔는지. 그 1년의 여정이 지나왔지만 작년 7월부터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더니 캠프 현장에 디데이 때 갔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후속 캠프로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과 제 자신이 소통하면서 보고 듣고 함께하는 그런 여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갔더니 정말로 피곤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포럼한다고 새벽까지 포럼했거든요. 계속 그 현장에서 만난 제자 한 명을 통해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문이 열렸느냐. 몸이 너무 아파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집에 우상 신전이 있더래요. 집 안에. 어른 키만한 큰 항아리, 신주단지 같은 항아리가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불상부터 마리아상까지 모든 신상들이 다 집 안에 있어요. 왜냐? 문제가 오니까 몸이 아프니까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 물건 버리자고 하니까 아까운지 이거 팔면 안 되냐고, 누구 주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대부분 불신자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하잖아요. 선교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버리시라고. 트럭에 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끌고 나오니까 트럭, 우리 교사님들은 봤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는 흰색 트럭. 그 트럭 안에 우상이 가득 찰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응답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에 다녀온 그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봤잖아요. 진짜로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선포되는지 확인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운동, 참된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 문 열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선교지 가서 봤다. 달라지는 거죠. 이 응답이 없이 선교지 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선교지 갔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계속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족속이 마음에 품어지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응답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곧 있으면 또 어디 가죠?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또 함께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인도네시아가 내 마음에 품어지면은 또 그날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13나라를 섬긴다. 그건 교회만 섬기신 거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늘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 기도제목, 주보에 적어놓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이 13나라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붙여져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정말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내 마음에 품으세요. 계속해서 나가시잖아요. 선교 여정. 인도네시아가 또 예정돼 있을 것이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안에 또 케냐, 탄자니아 또 주변 국가들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여정 놓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끌고 가려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언제 어떻게 오픈하느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픈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기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선교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 5천 종족 중에서 하나의 종족을 이번엔 가보자. 이런 얘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5천 종족 현장을 보여주자.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호수캠프 때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요. 왜냐? 섬이니까. 마닐라라는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천 종족 현장. 저와 여러분이 확증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복음으로 정말로 행복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됨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기도. 기도 응답의 증인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증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나한테 와서 아빠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귀엽다고 해서 맨날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아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만이 요구할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확증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갈 때에 따라가냐에 따라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즉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체험.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 얘기하셨냐? 열왕기 왕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얘기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나라 백성이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불러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확증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 뭐였냐? 기도팀. 교회의 연약한 자, 낙심자, 새신자,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에 응답받겠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은요, 다 있거든요. 정말 기도팀 다 있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무시면서 교회를 놓고 교육자를 놓고 연약한 성도를 놓고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팀들 제가 알기로 다 있어요. 유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초창기에. 수영로 교회 가요. 집회를 갔다 오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교회 문 열고 들어가 봤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요. 모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놓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새신자들을 놓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겠다. 그 기도팀의 응답을 받겠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가 주일학교 전체 담당이다 보니까 마음이 여기 제일 많이 갑니다. 솔직히. 뭐겠습니까? 렘넌트. 렘넌트 개인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 자녀 말고요. 내 자녀는 당연히 하는 거고 내 자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 저기 뒤에도 좀 앉아있고 주일날 2층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놀고 뭐 이런 많은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 한 명을 두고 내가 기도의 후견인이 되겠다. 정말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은 필수적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중고 합숙 진행합니다. 다음 주 중고 합숙은 금요기도회 때 교회에서 진행하지만 조금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섞여 앉아서 좀 렘넌트 손을 잡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에 그때 앉아서 내가 이 친구를 놓고 이제 이 친구 평생을 놓고 내가 기도 후견이 되겠다. 결단하시는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친구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는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합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 내가 기도의 후견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솔직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거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친구 많잖아요.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핸드폰 보고 장난 친구 많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왜 저렇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기도의 후견인이 되셔서 그 렘넌트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 렘넌트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해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 모교회 권사님들 저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에 중고 아이들 데리고 문화캠프 갔었잖아요. 교회에서 자는데 역시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가서 인사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기도의 후견인이 되어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렘넌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저희 아들 보면 한 번씩 화날 때가 많아요. 진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 묶어서 앉혀놓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품으시고 짜증나는 만큼 그 친구를 놓고 기도의 후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세워가세요. 나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세워오셨어요. 세워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직접 간구하고 계신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도 알고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그래 네가 지금은 힘들지 내가 널 놓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계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나? 하나님이 아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실 것이고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라 했을까요?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겠다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면서 너를 세워가겠다. 함께 하면서 권세 주고 가르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 전환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가면서 함께 가겠다.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연약한데요. 연약하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는 부족한데요. 잘 봤죠. 부족하죠. 나는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인 거죠.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난 말할 수 없다 했어요. 내가 도망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말합니까? 난 죽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갈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 불러가려고 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사도로, 교사로,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자리에서부터. 진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이겨서 죽어가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나,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 내가 이제는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더 감사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 되라. 어떻게?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댔어요.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거든요. 어디에 확증하시겠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던 나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되뇌이면서 확증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계속 그 망하는 생각하면 내 육신만 피곤해요. 하나님 자녀, 망하지 못하는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증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이 생명운동을 일으킬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목사님이 다니시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의 여정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 응답의 길이 나에게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개인부터 해서 가정,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확증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현장에서 확증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자로 확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